혼사가 있었을 때 혼례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거기 함께 하객으로 참여한 우리 류영아 권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사진을 찍고 남편에게 사진을 보냅니다. 이것이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남편 된 허성수 집사님이 또 사진 한 장 떡 찍어가 보냈는데, 우리 교회 사진을 떡 찍어가 보내면서 이것이 사랑이 넘치는 일광교회. 그렇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인데 오늘 시편은요, 앞에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이 시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순서에 따라서 오늘 시편 3편이 추수감사절에 딱 이렇게 차례가 되었는데, 이 시편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절에 설교를 할까? 그런데 너무나도 오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다윗은 그가 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때, 그때 다윗이 피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다고. 오늘 이 시는,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어떠한 입장에서 지었는가 하면,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이때로부터 10년쯤 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그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느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들은 모두가 다 다윗에 신하여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돌아서서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빼앗겨서 대적자로 바뀌어 버린 것을, 모든 사람이 그를 대적하여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쯤 전에 정확하게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나단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의 집에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그 예언이 오늘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다윗은 느꼈습니다. 그 느낌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마저도 다윗을 버렸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말, 억울한 일, 내가 하지 아니한 말을, 내가 하지 아니한 일을 억울하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겪은 이 고통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잘못했을 때, 잘못이 드러났을 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다윗이 이 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좀 뜻밖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7절 8절을 보면 다윗이 너무 뻔뻔한 것 같이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마치 다윗은 자기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너무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면 자동적으로 사하여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 때문에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겠습니까?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다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하셨을까.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면 만족 백관들이 다 도열하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도다 공개적으로 자백합니다. 만조백관이 다 보는 앞에서 왕이 채신이 있지, 채신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자백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51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웃을 초로, 시작.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 만조백관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다윗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공개적인 회개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고 듣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서 다윗은 공개적으로 자백한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만천하의 역사 앞에 공개하며 그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앞에 압살롬에게 같이 싸우거나 분노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입을 다물고 머리를 가리고 버선발로 울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지금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향해 막 따라오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장군이 쳐 죽일까요?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놔두라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가 보다. 오늘 이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내버려 두게 합니다. 따라오면서 막 계속 저주하는데 내버려 두게. 심지어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메고 옵니다. 다윗 편에 섰기 때문에 법궤를 메고 따라오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걸 인정하게 법궤를 가져갈 만도 한데 다윗은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올지라. 법궤도 다시 돌려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차마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대항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법궤도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징계를 당할 때 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인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징계를 무섭게 맞아도, 매를 맞아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싶도록 다윗은 처절하게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결국 다시 복직시키시고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회개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가운데 이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주는 나의 힘이시요 주는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고 주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 찬송한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도, 회개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회개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한다고 또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징계를 당할 때나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반드시 내 마음에 마귀가 이런 얘기를 내 마음에 넣어줍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다 손가락질 하잖아.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회개가 아무리 철저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나이도 아직 어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징계를 당할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회초리를 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되라고 회초리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회초리를 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분노가 막 쌓여갖고 종이 한 장 떡 써놓고 집을 나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매를 대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크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오히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안겨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그때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 다음에 회개 없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을 성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내 느낌이나 내 감정으로 느끼시면 안 됩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잘 안 느껴지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혼란스러운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계신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수도 내가 사랑하고 있나? 불가능한데. 성도 여러분, 이런 느낌과 감정에 치중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에 6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양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야기한 것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징계를 받을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징계를 받을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사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내가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징계받는 가운데서도, 내가 삶의 고통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이 병든 믿음이 병들어서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넘어지고 고통과 아픔과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오늘 이 시편 3편을 기억하십시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이야말로 진짜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되들었으니 이거는 뭐 어떻게 답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요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이 시편 3편을 고백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모세는 사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자기가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당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들의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도 무서운 징계 가운데서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8절 천만인이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